1923년 미국의 황금만능 시대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9명의 재벌들이 미국 시카고의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모여서 회합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삽, 전기회사장이었던 사무엘 린설,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 밀회사 사장인 아더 커튼, 뉴욕 증권가의 사장인 리차드 휘프니,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폴, 월가의 맥주회사 사장 제스 리브모어, 세계 최대의 전매회사 사장이었던 이반 크레브거, 그리고 국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 등이었습니다. 그들이 헤어진 지 25년이 되는 1948년에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글이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그들의 마지막은 최후는 피살, 자살, 객사, 그리고 정신병으로 모두 끝을 맺었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부자들이 그리고 언제나 부자들의 말로가 꼭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1923년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이 20세기가 들어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오고 1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뉴딜 정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경제 대공황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그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놓고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어마어마한 재력,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졌던 그 9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행복하고 한 것들이냐 하는데, 그것이 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은 분명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되면 우리를 주님의 좌우에 앉혀달라, 이렇게 하는 대목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의 목적을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광야에서, 시골에서, 농촌에서 한마디로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이제 수도로,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로마군 몰아내고 왕궁에 들어가, 다윗 왕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으면 내가 영의정되고 내가 좌의정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꼭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너무 이제 이미 예전의 일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후의 일들을 보면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는 이미 겪어온 일이니까 이 스토리를 너무 잘 아니까 너무도 뻔하게, 네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고통을 받고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자는 사실 많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누구도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돼야 된다 했을 때 라고 말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다,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 즉 별개의 문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도 종종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죠. 그것이 종교적인 이유든 정치적인 이유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래서 종교적인 세력이든 정치적인 세력이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오래전에 핍박을 받았지만 가까운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죠. 그러니까 70년대 이후에 이 기독교가 한국에 굉장히 주류 사회에 진입을 하는데 성공을 했고, 옛날 일제침략계 독립운동을 하면서 핍박을 받던 그 시대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 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별로 그다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유대교라는 그런 종교적인 틀, 그다음에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적인 틀, 이런 것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아주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핍박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데 아직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편하게 차 타고 교회당 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뭐 오후 예배드리고 예전에 일반적인 시대를 얘기하면 그리고 뭐 또 같이 뭐 축구도 하고 뭐 또 하고 뭐 신방도 하고 아주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믿고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코스의 그런 일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력들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선교도 못하게 방해하고 또 돌아서지 않으면 죽이려고 하고 뭐 이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시대 그러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지금 이렇게 제자들처럼 철없는 소리를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본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을 연결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갈릴리 사역이 1장에서 8장까지 오고 은둔 사역이 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10장이 되었는데 이제 베레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본장이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이혼에 관한 논쟁, 영생에 관한 뭐 부자 청년의 문제, 어리석음과 또 제자들의 무지, 뭐 기타 등등 뭐가 있는데 어쨌든 이 이후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벌어질 일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늘 본장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조기 축구회를 만들고 뭐 사회인 야구회를 만들고 요즘 뭐 배드민턴 탁구 뭐 등산 낚시 각종 취미들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회장 뽑고 부회장 뽑고 총무 뽑고 뭐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회장 해야지 뭐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갖고 있는 이 욕망은 어느 인간인들 완벽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욕망이 없다. 나는 나서는 거 싫고 난 개인주의니까 그러기가 싫다. 완벽하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떠한 욕망에 대해서건 하나쯤은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다 이거. 근데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라는 전제가 달려있죠. 들어가시면 우리를 영의정, 우리를 좌의정, 우리를 좌와 우에 포진시켜 주세요.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사역 초창기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우리가 그럴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잡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뭘까요? 이런 거죠. 첫 번째로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세속적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속적 욕망이 없을 수가 없죠. 인간이니까. 뭐 거창하게 뭐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한 욕망 그거야 뭐 아주 본질적이고 버릴 수 없는 인간의 욕망이죠. 나는 돈에 관해서는 초연해.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권력욕이나 명예욕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나는 뭐 권력과 명예 따윈 필요 없어. 그냥 오직 돈이면 돼. 그런 사람도 있죠. 아니야, 난 그거보단 난 돈이나 권력은 아니고 난 아주 명예롭게 나는 거룩한 사람, 나는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불리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어느 것인들 우리가 하나쯤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한 가지 소망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까요? 메시아께서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로마군에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보면 메시아가 지금 오실 것이다. 근데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메시아가 왔나요? 지금도 안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로마 시대 때의 그 고통이 최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랍과의 그 오랜 전쟁과 이 싸움과 투쟁이 있는데 그럼 지금 오셨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럼 더 큰 고통이 올 거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눈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도 어지간한 나라보다는 굉장히 종교적인 심성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왔을 때도, 유교, 성리학이 들어왔을 때도, 그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선교와 전파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의 이 나라예요. 그리고 또 한국의 불교, 세계에서 절대로 무시 못할, 물론 이제 우파니샤드와 같은 그런 이 남방불교, 소승불교, 상좌불교,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어쨌든 남방불교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남방불교의 전통하고는 살짝 다른, 북방불교, 대승불교라고 말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선불교적 전통이 강하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이 없었으면 일본으로까지도 이 불교가 이렇게 전파가 안 됐을 거라고요. 기독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아니, 들어온 지 200년도 채 안 된 개신교든 아니면 200년이 좀 넘은 천주교든 간에 관계없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인도는 어차피 자기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니까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좀 인도는 약간 특수한 경우지만 어쨌든 인도는 그런 나라고, 미국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그리고 지금도 보내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번에 손가락 꼽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나라의 인구와 규모와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있을 수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나라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사람과 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굉장히 재정일치,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돼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달달달달 암기를 시켜가면서 종교적으로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도 대부분 다 못 알아봤잖아요. 지금도, 오늘날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자꾸 거짓말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세속적인 욕망, 현실적인 욕망이 그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런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건 영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이셨고 승천하셨으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있었어요, 분명히. 대다수는 아니어도 그 이스라엘 사람에.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라는 말만 들어도 이건 할렐루야죠. 하늘로 승천하신 메시아의 제자인데 그 말씀, 그 권위, 그 전통, 그 정통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만 따라다니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천국 가는 건 이거는 프리패스야. 비자 받은 거야. 이거는 말할 게 없어. 어디 이단 사입이 무슨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말씀과 이런 훈련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욕망은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욕망이죠.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런 이런 신앙적인 심성이 강한 민족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써요? 물론 메시아라는 게 그냥 정치적인 건 다, 세속적인 건 다 빼놓고 무조건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 그런 것만 터치하는 게 메시아는 아니죠. 메시아의 개념 자체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런 것만 생기고 올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도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의미가 없게 돼요. 국가라는 것도 의미가 없고 민족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게 돼요. 종교라는 것도 의미가 없게 돼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재림하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1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건 로마 제국이 물러나가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왜 오신 거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 너무도 구구절절히 잘 기록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에 휩싸여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고 잊어버린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은 이 로마 제국의 군합발에 놓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해방되고 싶어. 자기의 욕구가 정치적인 해방을 하고 민족적인 해방을 하고 싶으니까 마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런 말도 안 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혹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하실 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로마 제국군을 물리쳐서 민족 해방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런 빌미를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왕국을 다시 만들 것이다. 나라를 만들 것이다. 국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주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망인 거예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말씀을 다시 하죠.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임을 지적해 줍니다. 판단해 줍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무지함에서 이렇게 비롯되는 생각이나 요청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대목이 나오죠. 내가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 잔을 받고 포도주겠죠. 포도주 잔을 받고 세례를 받고 아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잔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세례가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런 물 세례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잔이 그냥 보통 평범한 포도주 잔이에요? 아니에요. 이 잔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말씀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있다면 좀 돌려주십시오.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애타게 기도했던 바로 그 죽음의 잔. 그 십자가에서의 잔이란 말이에요. 그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고 죽음의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십자가상에서의 그러한 세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골고다의 그 길이란 말이에요. 해골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일련의 그 3년간의 아주 짧게 얘기하면 3년간의 공생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너희들이 겪을 수 있겠느냐. 근데 결국은 우리도 아다시피 이미 우리 스토리를 아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이렇게 나는 좌 나는 우에 앉혀주세요 했던 이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도망을 가버리죠. 거기에는 별로 존경받지 못했던 혹은 순위 안에 들지 못하고 여겨졌던 여자들과 아이들만이 남았지. 왜냐면 그들을 뭐 여자를 끌고 가고 아이를 끌고 가지는 않으니까 그런 면도 있었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여자들만 남았지 다 이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 관심을 그 무지를 가르치시는 거죠.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온 목적도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우리의 욕망을 함부로 꺾어버리거나 그 욕망이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인간에게 욕망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승화돼야 돼.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죠. 네. 욕망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산다는 건 어떤 경우엔 뭐 어떤 선교사나 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초기 교회 시대 때도 그렇고 뭐 중세에도 그렇고 뭐 근세에는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들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역을 하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의미한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좇으려고 다 누구나 내 목숨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그 죽음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던 그런 복음을 위하여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다 내던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인간의 욕망이 그래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욕망이 거기서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 38절에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욕망이 현실적 충족이 아닌 영적인 충족이어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라 영적인 욕망이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는 우리가 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내가 부자가 되려고 혹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명예, 그 다음에 권력을 향한 투쟁을 하다가 죽는 것이 마치 뭐 거룩한 뜻이 있는 것처럼 가끔 여겨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면 뭐 전쟁을 하다가 이 패전한 나라나 부족의 족장이나 왕이 목을 이렇게 잘리는 그런 대목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또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쿠데타를 했다가 성공하면 왕이 되지만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하면 역적이 돼서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거룩한 뜻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뜻을 완성하고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니 나는 거룩하다. 나는 위대하다.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역사가 별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그냥 실패한 쿠데타죠. 그럼 성공한 쿠데타는 뭐 용서받을 수 있다. 뭐 누가 그따위 소리 해대는 놈이 우리나라에 있지만 성공해도 쿠데타는 쿠데타인 거예요. 그냥 그거 자체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욕망을 시정해 주시는 거죠. 욕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오늘 이제 본문의 뒤쪽에 가면 이제 그 부분이 나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뭐겠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전부가 아니구나.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고 뭐 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 정치적인, 경제적인, 명예적인 뭐 이러한 욕망 덩어리들이 전부 해갖고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내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가 됐으니 하나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 주실 거냐? 아니라는 거죠. 관심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누구든지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나는 너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희도 죽을 수 있니? 그럴 때 아멘, 저도 그 길을 따르겠나이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대기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그 길을 따라서 정말 죽을 수 있느냐? 그럼 그때 가봐야 알아요. 말로 저는 따라서 죽겠습니다 라고 한 놈의 대부분은 다 도망쳐버려요. 우리가 아다시피. 그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쫓아가는 사람은 아주 소수죠. 그러니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한가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자신의 욕망을 실체화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 욕망을 이루고 싶어요. 그것이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부든 권력이든 명예든 뭔가 그런 야망을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실까요? 전혀 없어. 하나님이 갖는 관심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죠. 그것과 관련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한 부가적인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유무는 또 신자의 존재 가치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가 되고 많은 선교비를 보내는 큰 교회가 되는 것, 뭐 어쩌면 그런 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은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규모나 사이즈나 뭐 그런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에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향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는 99머리를 두고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포기하고 이건 네가 가져
나는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나는 떠날 거야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 99명의 사람은 이 99마리를 붙잡을 거예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떠나는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바뀌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 생명의 가치가 존재하게 된 것일 거죠. 아니 뭐 교인들이들 혹은 목회자들인들 세속적인 권세, 명예, 뭐 정치 뭐 이런 것들에 야합하고 이용하고 지금도 광화문에서 계속 그러고 뭐 교회 권력을 탐하고 정치 권력을 탐하는 사람 없나요? 있지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역보다 그런 세속적인 야망을 갖고 사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성공했다. 나는 출세했다. 나는 정말 큰 인물이 되었다. 천만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재물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하는 청년의 어리석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없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시발이 되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치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욕망이 사람의 생각이 나타나요. 이 뒤에 가면 천국에 갈 수 있냐고 나타나는 부자 청년이 나타나요. 정치 권력을 그다음에 경제 권력을 또 뭐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예수님 난 돈이 많으니까 내가 성경에 팍팍 밀어드릴게요. 좋은 옷도 입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제자들 끌고 다니시는 거 내가 다 재정적으로 지원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나타났을까요? 성경에 별로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아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초기 교회 시대 때 바울을 향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애써 지원하고 후원하는 그런 좋은 신자들의 모습도 나타나요.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냐? 정말 가능한 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생각이 어떠신 건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늘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도 분명하죠. 그 양자 간에는 참 채우기 힘든 그런 간극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망을 모두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